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의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는 예배의 그 거룩함을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경건하고 엄숙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구별되어 나아가는 것에 많은 초점을 두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주하는 놀라운 축복과 축제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가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책임감이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꿀같은, 정말 달콤한, 그리고 즐거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기억되고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 우리를 위하여서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마주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음에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쁨과 감사 그리고 즐거움이 넘쳐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뻐하며 함께라는 찬양 아시나요? 원래는 막 율동도 하고 즐겁게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되새기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랑을 받느냐보다도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아가느냐일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주님의 그 크심을, 주님의 그 깊으심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제대로 알아가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로 우리가 주님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우리 여러 성도님들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또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 외에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기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어려움이 그 성도님들과 주님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고 더 깊이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정말 회복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회복을, 또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를, 또 용기가 필요한 것에 용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 안에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9월 새 학년이 시작되는데, 특별히 이제 대학교에 새로 진학하는 우리 친구들, 또 고등학교, 중학교, 또 초등학교에 새로 진학하는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그 인생의 지평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도구로서 그 세워진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나중에 커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이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뿜어내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이 세상의 어려움과 어두움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 가운데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이 귀한 자리,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맛보아야 할 새 은혜를 준비하심을 믿으면서 만나와 매출하게 준비하셨던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섭리를 이 시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더욱더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하여서, 또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고 감사가 되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빚어가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아는 제목들 주님께서 다 연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며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도구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 곳에 주님께서 위로가 되어 주시고 또 용기가 필요한 곳에 용기가 되어 주시며
지혜가 필요한 곳에 지혜가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이, 영의 눈이 깨어있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담뿍 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멕시코 선교를 가가지고 멕시코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팀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수련회 장소에 가가지고 우리 선교관 팀들이 한 6명 정도 됐나? 6명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이 찬양을 너무나도 힘껏 하는데 찬양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찬양을 계속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막 찬양을 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현지인들이 지나가다가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창문으로도 들어보고 뒷문으로 들어와가지고도 서가지고서는 계속 우리를 보는 거예요. 보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찬양을 하니까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뒤에서 막 박수를 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하면 뒤에서 딱딱 하고 딱딱딱 하면서 그냥 울리기 시작하는데 웅성웅성하고 문을 열어버리더라고요. 열고서 사람들이 확 몰려와요. 애들이 다 몰려와요. 돌아와가지고 기타 줄이 끊어질 때까지, 손에서 피가 날 때까지 똑같은 찬양을 계속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참 뜨거웠는지. 예배가 뜨겁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도 묘하고, 어떻게 이 묘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나.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러분 기가 찬 말씀입니다. 정말 구원자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세밀하게 어떤 분이 오실 것이고 이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 주실 것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할 때도 듣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참 식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남은 자들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말씀 깊이 깨달음 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의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9절 함께 봅니다. 보라, 전에 의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으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라.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비밀의 말씀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받아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의 삶에 힘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악한 이스라엘과 유다 남은 자들에게 위로하라 하시고, 지난 수요일엔 우리가 이 41장 10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말씀을 보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위로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하고 자기들이 죄를 진 것을 알고 빨가벗은 게 창피해가지고 도망다니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을 치지 않으시고 고요히 잠잠히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세워주시면서 어떻게 이 죄에서 우리 인간들을 구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꾸중하며 맷질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하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죄로 무너진 백성을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지킬 마음도 없고 이 지킬 능력도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죄를 아시지만,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버러지 같은, 다른 번역으로는 지렁이 같은 야고바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속해 줄 사람이 올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들의 죄와 이방 신들, 우상들에게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무너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서 할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하십니다.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험악하게 쓰러져 있기 때문에. 보라, 그것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히 무너졌다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완전히 무너져 쓸모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hopeless, 소망이 없는 백성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현 상태와 얼마나 똑같은지,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구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젊은 사람들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언더스테이트먼트예요.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바보짓이라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 대신에 다른 것들, 전자제품들, 애플 얼마나 큽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잖아요. 애플, 아이패드, 전화기, 이게 다 우상이 돼버렸어요. 모든 것이 우상이 돼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신을 구할 능력이 없는, 소망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이들을 구원해 주질 않으면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 멸망할 죄인들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가만두시면 더 심각하게 자기들이 이렇게 위험한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살고들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기에 41장 2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불러 세워 놓으셨다, 불러왔다 하십니다. 그리고선 오늘 이사야서 42장에 남은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가장 드러나게 이 계시적으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예언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하려고 오실 것인지, 어떤 분이 오실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지적해 말씀해 주시는데 그분의 권위를 세 마디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오실 분이 그냥 뭐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실 분인데 그것을 세 마디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을 크게 드러내실 분입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꼭 붙들고 계시기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 되셨다고 하십니다. 종하고 권위하고 좀 멋지 않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나의 종이지만 내가 붙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종으로 오셨다 하십니다. 우리가 해드리지 못한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권한이 이분에 있다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우리가 잠언서에서도 말씀하시죠. 보증하지 말라고. 인간들은 보증 쓰면 안 된다고. 왜요? 그 보증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증을 써 주십니다. 주님의 권위를 보증하시는 것이에요. He is truly God. He has authority 하는 것이에요. 이분에게는 권위가 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왜? 내가 뒤에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서 있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겸손해지셔서 종으로 우리가 살지 못할 삶을 살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종이라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100%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권위가 능력, 권력보다 더 크고 중요합니다. 힘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권위라는 것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권위가 없으면 권위자의 도구, 무기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러니 권위가 참 높은 것이에요. 이 오실 분은 하나님이 붙드신 종이지만 권위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다음은 오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자리에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보내주신 메시아를 향해 내가 이를 기뻐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아버지의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이 모든 권위를 주심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에게 주는 것을 기뻐한다. 이사야의 예언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됨을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절에 세 번째로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십니다. 이미 택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미 구원자가 되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서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위해 이미 기름 부어주신 구세주라 하십니다. 이분을 보라고, 이 사람을 보라고, 이 올 메시아를 보라고. 그리고 이분이 이루어 주실 사역을 세 번 강조해 주시는데 1절, 3절 그리고 4절에 정의를 베푸시고 정의를 시행하시고 정의를 세우실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정의, justice. 다른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정의, 복음의 정의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정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해 지켜주실 것이란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 오실 분이 혼자서 해 주실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드릴 수 없는 삶을 살아주실 분이 오신다는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만이 아니고 이분이 그들만을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보니까 이방에 세상에 정의를 세우실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온 세상에 4절에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할 것이라 하시는데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 섬이라는 단어는요 세상 끝을 말합니다. 그때는 배를 타고 멀리 갈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섬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모릅니다. 바닷가에 오면은 우리가 세상 끝에 왔구나.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있는 섬은 정말 세상 끝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끝. 그러니 오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를 베푸시고 실행하시고 영원히 세워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달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정의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정의를 강조해 주시는데 세 번이나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정의를 주시려고 정의를 세워 주시려고 이분이 오신다 합니다. 꼭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퍼펙트한 완전한 정의를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100% 만족해 하실 정의를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고 행할 때, 따를 때 영생을 주시고 하지만 죄를 질 때 죽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Obey, live forever. Disobey, you die. You die. 그러니 이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받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이 정의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구원자가 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켜드리지 못했던 율법을 100% 지켜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천국 문에 갈 때에 거기에서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100% 만족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신 일로 통하여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만족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벌써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자가 해주신다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을 내가 보내는 그 자가 할 것이다. 그에게는 그러한 권위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구원자가 오시는데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권력을 보이시려고 시끄럽게 요란스럽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겸손케 온유하게 하나님의 진지한 권위를 나타내시는 분이시라 하는 말씀이에요. 쇼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이 감정을 막 뜨겁게 해가지고 막 시끄럽게 해가지고 그런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깊게 무게 있게 우리에게 오신다 하십니다. 동네 북치고 장구치고 맛을 부리며 소란스럽게 오는 약장사처럼 그렇게 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게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권력을 보이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authority를 보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실 힘이 능력도 있으시지만 그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밝히기 위해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재밌는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을 했어요. 제 생각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크게 말을 했을 것이에요. 나에게 이런 권한이 있는 것을 너가 알지 못하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너는 아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권한이 있는데 너 죽을래 살래 말만 해. 내가 너 살려줄게 한 질문이었어요. 이것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너가 어떻게 이것을 바꿀 수 없다. 변화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내 권위대로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꽤 높은 사람이었는데 너의 권위보다 내 권위가 훨씬 더 높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분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권위를 챌린지할, 도전할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내 뜻대로 죽는다 하는 것이에요. 너가 꽤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는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능력 없다 너에게는. 그러니 소리 지를 필요도 없으시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온 세상이 창조되는 권한, 권위, 능력 위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이 권한을 가진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권위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이 슬퍼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부락부락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카인드하고 너희들에게 열려주는 낮아지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다 하십니다. 평안을 주시겠다고, 무거운 짐을 걷어주시겠다고, 나에게 오라고 젠토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 큰 소리 치지 않으셔도 되는 예수님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멋있는지. 잠잠히 우리를 고쳐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 합니다. 오실 구원자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하십니다. 상한 갈대가 한번 상하면은 다시 세울 수가 없잖아요. 꺾어진 것이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꺾어 없애지를 않으신다 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그냥 옆으로 스쳐만 가도 불이 꺼질 텐데 그런 등불을 남은 자들을 비유해 주십니다. 그것을 끄지 않을 것이다.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꺾어 죽여 없애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 위대하신 주님께서는 전혀 흔들림 없이 말씀을 보니까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든든하게 세상 위에 정의를 세우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 오시는 능력 있으시고 권위 있으신 분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선 5절에 만물 창조하시는 능력을 말씀해 주시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구원하시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냐?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오지 않으신 얌전하게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종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우리를 구해주시는데 하나님의 크신 용서와 사랑을 볼 수 있게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피로 새롭게 창조하심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렇게 세상에 오실 분이 다시 세상을 창조하듯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의 이 크신 권한과 우리 예수님의 크신 능력은 주님의 보혈이었잖아요. 근데 그 보혈이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러니 우리 하나님도 마음이 온유하시고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안다는 것이에요. 5절엔 그렇게 설명을 하고 6절에 와서는 이 보내신 분이 빛으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이 구원자가 조용히 얌전하게 오실 것이고 소프트한 말로 오실 것이고 6절에는 빛으로 오신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로 이 세미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어두움에서 빛으로 밝혀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음성이 세미하지만 그 음성 안에 능력 큰 만유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놀라지 않게 두려워하지 않게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을 밝혀주시며 감옥과 같은 어두운 곳에서 껌껌한 깜방에서 우리를 풀어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시는데 구원해 주시는데 어디에서 구원해 주시냐 하면 이 감옥에 갇힌 자들, 컴컴한 감방에 갇혀 있는 자들, 죄에 묶여 있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을 풀어주시려고 빛으로 오신다 말씀을 하는데,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과 빛을 언급함이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이 이사야서 42장을 너무나도 깊이 알았어요.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미한 음성으로, 작은 음성으로, 말로, 말씀으로 강력 있게 오시는 우리 주님, 어두운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오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빛으로 어두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는 것을 알았기에 이 이사야서 42장을 언급해 말씀과 빛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두운 캄캄한 감옥에 사는 자들을 보시고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슬퍼하셨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입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슬퍼하시기보다는 죄에 묶여 사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풀어줘야 하는데, 이 감옥에서 나와야 하는데, 어둠캄캄하게 장님처럼 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신 것이에요. 빨리 눈을 떠야 하는데, 이 빛을 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복음을 깨달아야 하는데 하면서 울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에 이런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이미 해 주셨습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감옥에서 풀어 자유롭게 해 주시기 위해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누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I will do it. 니네들이 할 것이 아니다. 니네들이 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을 얻을 때, 이 구원의 언약을 얻을 때요, 내가 해야지, 내가 앞서야지, 내가 뭐 좀 해야지, 내 발자국을 어디에다 남겨놔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위대해져야지, 그런 사람 하나님 안 쓰십니다. 못 쓰십니다. 절대로 못 쓰세요. 안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겸손해지고 작아지고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해진 자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영광을 다른 누구와 나누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면 막 자랑을 하잖아요. 자랑을 하다가 내가 미쳤지,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비급한 게 아니라 낮춰가면서 이렇게 장난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다. 난 자랑할 것 없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을, 그의 영광을 뺏어갈 사람이 없다. 나누지를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 일을 한다 하십니다. 내가 예전에 말했던 모든 예언들이 다 이제 완성됐고, 이제 내가 새 일을 할 것인데, 새로운 일을 할 것인데, 이런 자를 보내서 이로 통해 세상을 구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모든 영광을 내가 홀로 받을 것이다. 이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을 해준다 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축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다음 주엔 찬양을 하라 하시는데, 이것은 이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에 참여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찬양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 말씀 내용 너무 간단합니다. 이런 내용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느 메시지보다 더 귀한 메시지인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잘못 이해를 하신다면 다 잊어버리시고 이거 딱 하나만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전에 말씀해 주셨구나. 그리고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택한 자에게 이 말씀을 밝혀 주셨으니 내가 축복받은 자이구나. 정말 은혜 받은 자이구나. 이것을 알고 사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 구원자가 언제 오실 것인지. 너무나도 뚜렷하게 예수님이 밝혀주셨는데 They're still waiting. 그러니 이 진실을 나에게 밝혀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더 나아가 이 구원사에게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영광 절대로 뺏지 않겠습니다. 이 주시는 은혜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결심하시고 돌아가시는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는데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어려운 약속이었지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약속 그대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I will be back.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그때까지 주님,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만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립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가 너무나도 하나님과 어긋났어요. 다윗과 같은 왕이 와가지고 이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워서 못 사는 우리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못 먹고 있는 우리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새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님을 보고 구원자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구원자가 이 세상에 왜 오셔야 했는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세워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다 없애주셔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이 복음을 기쁘게 나눌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사야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구원의 의미를 잘못 알고들 살고 있습니다. 좀 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아프지 않기 위하여, 오래 살기 위하여, 내 보화를 누리며 살기 위하여, 주님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이 나를 위하여 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우리 인간들의 멀어진 눈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 잃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 주시려고, 하나님의 정의를 찾아주시려고, 하나님의 정의, 모든 죄인은 모두 다 영원히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그 감옥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말로만 그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잠잠히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